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주의 3일차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주간의 3일차, 항상 3일차는 숨겨진 내용을 이렇게 찾는 거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쭉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건을 글로 쭉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숨겨진 내용들이 이제 있죠. 뭐 감정이랄지, 그 당시의 상황이랄지, 또 뭐 앞에, 뒤에 뭐 이런 거랄지, 또 뭐 등장하는 사람들의 뭐 표정이랄지, 또 원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타나죠.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찾아낼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영감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그냥 싹 지나가 버리면은 마치 표면에 있는 것만 보고 안에 들어있는 진짜들은 다 그냥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째는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묵상 훈련입니다. 이 묵상이 이제 바깥으로 또 아이들 학교 공부로 이렇게 가면 이게 잘 훈련되면 왜,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만약, 뭐 특징이 뭔지, 중요성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그 속에서 창의력도 나오고,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게 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바깥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걱정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쪽에만 시선을 돌리면 그냥 우울하고 또 그냥 두렵고 그래요.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목소리의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도 묵상과 함께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 전체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구조를 정리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구조를 441142 이렇게 했어요. 441142. 그러면 이제 요 4의 내용은 뭔지, 또 그다음에 4는 뭔지, 그다음에 1은 뭔지, 그다음에 4는 뭔지, 그다음에 2는 뭔지.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 내용이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이제 두 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깨달아지는 건 다 쓰세요.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생각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의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에게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감동을 받으셨나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일차 숨겨진 보물 찾기, 비밀 찾기, 숨겨진 비밀. 이 비밀은 보물들이에요. 네. 1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로부터 막 뭐라고 특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막 나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들 내가 법적으로 다 고발할 거야. 무고죄로. 아마 다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분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보다 답답하니까 총독, 재판하는 총독이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언을 하냐 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냐. 응? 근데 왜 아무 대답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길을 가시기 때문이다. 네, 그냥 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왔거나 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진짜 죄를 지어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섰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뭐 이 사람들은 옆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이 길은 피하면 안 될 길이죠. 피하면 안 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안 가려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항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 가라고 하셨는데 막 그냥 싸워. 네, 막 싸워. 왜? 안 가겠다고. 네, 우리는 이럴 때 참 많죠. 어떤 때는 우리도 그냥 그래 아버지만 아시면 되지 뭐. 그리고 묵묵하게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다면 만약에요. 세상은 이 만약이라는 건 또 다른 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변호를 했다면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느냐? 봤냐? 들었냐?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는 풀려날 수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자기 길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경험이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네, 경험. 아까 말씀드렸죠. 가야 될 길인데 내가 그걸 몰라. 가야 될 길인지.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막 변명하고 싸우고 막.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여기서 억울함을 당해야 돼. 손해 봐야 되는 코스야 이거. 근데
난 그거 못하겠다 그러고 막 대항하고 대적하고. 저도 더러 많이 있고. 네. 자, 앞으로는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보고 이렇게 당하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래 가자. 내가 갈 길이라면 가자. 둘째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라는가 하고 물었던 것은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을까? 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을까? 네, 우선 하나는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제목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게 아니었어요. 뭐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 세금을 로마에 바치지 말라고 한다. 백성을 선동한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그러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거 주목할 수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버렸잖아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세금 로마에 바치는 게 맞냐 안 맞냐? 예수님은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도 접촉된 제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잘 안 써 있는데 이제 18절, 19절을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기에서 나온 거다라고는 알고 있었고 그의 부인도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은 4절, 14절, 22절에서 이 사람 죄 없다. 빌라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역시 죄 없다. 19장 4절, 6절에도 역시 죄 없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 두려워했어요. 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두려워했던 거죠. 이게 하나는 죄 없다는 거.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을 합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들의 현실적으로 보면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은 로마가 유다를 다시 이 칼로 다시 다스릴 잘못하면 그런 위험성. 또 백성들이 다 그를 따르다 보니까 자기들의 위신, 체면. 잘못하면 로마에게서 얻었던 지위 이런 거 다 다시 박탈당할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신앙적 부분보다는 예수님은 종교적인 제목으로 죽였지만은 자기들은 사실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흥분하고 막 한번 시작한 일이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했을 때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 놀란 이유가 뭐냐? 형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십자가 형법은 당시에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형법에 처형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채찍에 맞죠. 살점 다 떨어져 나가죠. 햇빛 아래서 그야말로 며칠씩 갈 수도 있고 막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물과 피 다 쏟아내죠. 손바닥에 생못을 박죠. 네, 이거 엄청난 형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형벌에 처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단 로마 시민 밖의 사람들인데 죄가 아주 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한 사람들. 십자가에 딱 넘겨지면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해요. 일단. 네, 그래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주로 반역자들, 네, 주로 그렇게 처형들을 했죠. 세 번째, 결국 진짜 죄수인 바라바는 노연하고 의인인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졌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바라바가 딱 놓이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놓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제는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 상황 대신 바라봐 노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대속의 제물이에요. 대속의 제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고 본인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길이니까요.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아봤는가? 좀 마음에 좀 가책이 오죠. 우리는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힘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서 사명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네, 이런 거. 오늘 총독이 오늘 제가 마음에 참 이렇게 특별히 와 닿는 거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잖아요. 총독 앞에. 이걸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준 모든 것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니? 뭘 위해 살았니? 왜 이때 고난을 피했니? 네. 자,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주님이 묵묵하게 그 길을 가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기억에 남는 것,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네, 주님이 당하신 일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보기. 자, 저는 2개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신 것처럼 총독은 그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것이다. 그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재밌잖아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서 자기가 풀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문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신문했던 그 예수 앞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황 얼마나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두 번째,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선택을 했나? 예수를 선택했나? 사람을 선택했나? 무엇을 선택했나? 사명을 선택했나?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진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거기에 굳게 서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베드로가 발로 밟은 것처럼 오늘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발로 밟으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앞에 변명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 자녀들, 저희들이 머무는 곳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주님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